아, 네, 성경 공부 1대1 제자훈련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복음 전파입니다. 127쪽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복음 전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을 익힐 필요도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듬어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집사님 금방 간증하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시 원위치 된 것 같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듬질이 아직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깎여 나가는 것이 자원한 깎여 나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깎아냄이 있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자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건 급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깎아내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고서 와서 질문을 하면 가르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도 크고요. 그런데 안 듣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그게 수십 번 반복돼야 한 번, 두 번 들어올까 말까 해요.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나서. 가장 미련한 형태이긴 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합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그를 깎아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코칭해주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성령께서 고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묻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센 것이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듬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를 하나님께 진짜 사랑하시면 고꾸라지게 하시든지 넘어지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건강을 쳐버리시든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내려놓게끔 해야 된다면 하나님으로서도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자식과 부모가 관계가 좋은 것만큼 서로 교제가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걸 듣게 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턱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전도에 있어서 지금 비추어진 거울이긴 하지만 이 내가 지금 다듬어진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도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완성된 존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서 완벽한 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체로 만들어 놓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듯이 여기에다가 다 새로운 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것 중에서 그 내용을 빼다가 이쪽으로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완전체로 만들었습니다. 완전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을 때 예수님 아버지한테서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그 나오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좀 분분하지만 성경의 원어로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저 하늘에서 그런데 그 나왔을 때 예수님 아버지께는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스스로가 혼자 완전한 존재이신 거예요. 완전한 존재여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생물에 보면은 암수, 수수가 한 몸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뭐 암컷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가 알을 낳고 또 부화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담 안에 그것이 다 있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두 개로 나누신 거예요. 이 하나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뽑아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에게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창조 자체가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와는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본 차이나예요. 본 차이나.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들이 많이 갔습니다. 남성에게 준 것은 미력 하나마 힘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단순함을 주셨어요. 단순함. 그런데 지적 능력이나 또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뭐 애도 보면서 살림도 하고 요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남자는 TV 보고 있으면 그것만 봐야 돼요. 옆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하나도 몰라. 이게 뭐예요? 단순성이거든요. 단순성. 근데 하나님께 이 단순성이 집중되면 멀티는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나가는 사람을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수는 교회를 보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진짜 믿음의 용장들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딱 집중되면 주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돕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남성을 돕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남자들이 하고 야 이거 부족해, 이거 나 손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해, 이런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은 그 제갈량 같은 돕는 배필이에요.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그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네 아내가 너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미련한 사람이 아내의 조언 없이 어떤 것들을 막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해놓고서 늘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의 가장 그 기본이 부부관계거든요.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결국에는 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나를 돕는 거예요. 왜? 내 몸뚱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화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내 아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없는 것을 남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개를 필요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주는 것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주는 것이죠.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어쩔 수 없지 해줄게 이렇게 이런 거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내가 맨날 밥만 달라 그러고 내가 밥하러 시집 왔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남편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기적으로 바뀌게 될 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만 바뀌라 이런 뜻은 나는 성숙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어떻게 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할 수는 없나요? 이러면서 반찬을 만들든지 밥을 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한히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출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개조해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나를 깎아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를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많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다듬어진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증인은 법정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추측성 발언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은 증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그러나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형에게 소개한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때요? 동생의 말인데 그래? 그러고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드레가 이미 형에게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일만 계속했으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지금 먹고 살아야지, 어디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그러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바뀌는 과정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형을 데려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진리를 갈구하면서 자기 생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볼 때도 얘는 허튼 말 하지 않는다. 얘가 말하면 진실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따라온 거예요. 군말이 없어요.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수제자임을 한눈에 알아보셨는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대라는 이름을 갖다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고백했고 형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갖다가 전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지만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들, 들어서 깨닫게 된 것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체험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게 두고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면 부끄러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너무 높은 학식이 있는데 그 학식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당신 천국 간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설득의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이런 연설하는 이런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철학적 소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날개를 폈다고 생각한 곳이 아테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선 나의 학문이 먹히리라. 그리고 거기서 막 열심히 논쟁해가지고 이겼는데 결신자를 못 얻은 거예요. 왜 못 얻어요? 너무 말을 잘해. 왠지 저 사람 말을 순종하면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아테네에서 자기의 그런 스펙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도망 내려오잖아요. 고린도로. 갔더니 완전히 다 죄인 천지예요. 막 온 음란이 고린도 도시에 꽉 차 있어요. 막 우상단지들이 숱하고, 야, 이런데 무슨 예수를 믿겠나.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뭐야 이거. 이 인간들은 도대체 납득이 가고 이 사람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면 안 받고 그냥 선포해버렸더니 막 꼬꾸라져요.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자기가 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를 했더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왔다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서 자신 있게 해낸 것은 겉으로는 이겼는데 논리에는 이겼는데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과 나의 스펙을 의지해서 나의 기술, 언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단무지한 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일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랬듯이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너는 틀린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다 됐어, 시간이. 믿을 시간이 다 됐어,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든지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활을 통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원어를 보니까 스콜리오스라고 해서 휘어지다, 심술궂다, 삐뚤어지다. 청소년들 삐뚤어 나간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예요. 삐뚤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 세대는 뭔가를 볼 때 제대로 보지 않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세대,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스르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려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알아. 양심이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길로 가버리는 세대.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 흠. 여기서 흠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들이 마음껏 짓고 살고 있는 그 죄를 너희들은 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빛이 뭘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1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 잡힐 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나나 뭐 똑같네 이런 말 듣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빛이 곧 뭐예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뭔가 그러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착한이라는 것은 칼로스예요. 헬라어 칼로스,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선한이에요.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선한 일 좀 해. 그럴 때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좀 해.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이 떠오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선한 일은 이거고 저 사람 생각에는 선한 일이 저거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이. 그러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죠. 누군가 우리가 저 사람 요즘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선한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든지 찻집에 가든지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회포를 좀 풀어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을 좀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매개체가 되어주는 행위, 그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기적인 그런 발로에 서서 살아가니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믿으면 너처럼 되니? 예전에 교회 다니면 너처럼 되냐? 이런 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빛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못 살았어도 관심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예전보다 잘 살게 됐으면서도 이타적인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갖는 관심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아파트 문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 그냥 다닥다닥 있는데 문 다 걸어 잠그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마당이 그냥 다 열려져 있고 그냥 누구 없어요? 그러고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락 없이 가면은 굉장한 신뢰를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자체가 거리랑 상관없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좁히는 게 뭐예요?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일들. 그래서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야 돼요.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자기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긍정적인 사람이면 나도 그럼 한번 믿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후배나 아래 직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개차반이야. 그러면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얘기했을 때 부정이 되겠어요? 긍정이 되겠어요? 부정이 되죠. 우리가 괜히 막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의 삶이 카피된 존재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요즘에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투영되는 게 나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냐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세 번째,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소경은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예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하라는 뜻인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해놓으면
반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용어거든요. 앞에서 난 이 사람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했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그동안 계속 한 푼 줍쇼 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긍정의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고 살았는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인이 소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죄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어서 막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죄인으로 나가지고 의인인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드네? 그러고서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이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말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 방식도 누가 그랬네, 저 사람이 그랬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바뀌었냐? 내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냐? 그게 내 간증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져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 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나팔수, 전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에요. 네 일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건져서 천국으로 들이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 달라진 삶이 뭐냐? 그걸 얘기해 주면 돼요. 뭐 옛날에 술 먹고 맨날 뭐 그 여자들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데만 다니던 뭐 그런 카베레 뭐 이런 그냥 맨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그 남자들이 그 섹시집에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상적으로 가요. 그 아내들이 아나 모르겠어. 아는 것도 같아. 그렇게 많이 가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냥 3차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뭐 의시 되면서 서로 눈빛이 탁 주고받으면서 뭔가 통하는 듯한 눈짓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가지고 맨날 수면제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무슨 그게 진짜 낙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난 이제 그런 생활이 싫더라 한마디만 해도요, 그 생활이 기쁨인 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고민에 쌓입니다. 도대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건 통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듣습니다. 교회 다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가 달라져 버리면 그 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옛날 생활을 다 접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입니다. 뭐가 너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거냐? 뭐가? 달라지려면 뭐예요? 옛날에 즐기던 생활보다, 쾌락적인 삶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궁금증이 유발되죠. 그 도대체 뭐야? 얘기해봐. 뭐 때문에 달라진 거야? 이렇게 묻는 자들을 위해서 답변할 거를, 네가 뭐가 달라진 건지를 답변할 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성별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를 성별해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들을 바칠 때, 11조를 바칠 때는 양들을 다 이제 우리 안에 넣고서 우리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마리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좁아가지고. 그러면은 10번째 것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게 성별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하나님께 드릴 거. 그리고서 아예 표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뽑을 수도 없고 나쁜 것만 뽑을 수도 없어요. 그냥 양이 자기들이 뭐 군대처럼 서열을 정한 것도 아니고 너부터 나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것들마다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좀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특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별입니다. 성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존재들이 됐으면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된대요? 성별해 놔야 된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툴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 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거룩하게 사는 게 고역이고 힘들고 막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한 기쁨이 오는데 뭐 다른 기쁨을 뭐래 찾아가요. 이것 양심의 가책만 더 생기지. 그리고 이쪽 거를 찾게 되면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돼버려요. 이거를 풀려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하죠. 쉽게 포기하죠. 왜? 더 좋은 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아까 우리 유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구속이고 만약에 괴로움이고 의무고 책임이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틈만 나면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서 난리죠. 왜 이렇게 수요일은 뭔가? 왜 이렇게 금요일은 빨리 안 오나? 주일은 왜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있나? 하루 건너 한 번씩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안에서 기뻐 뛰노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죄를 지면 막힌담이 돼서 아무리 성전에 오고 그래도 이게 죄를 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밀한 뭔가는 모르지만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미묘한 즐거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쁜 여자랑 잠자리를 갖는 쾌락을 취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원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성결되면 성결될수록 하나님과 더 밀접한 사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하죠.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너 지금 요즘에 이렇게 거룩하게 사냐? 깨끗하게 사냐? 옛날처럼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냐? 이렇게 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믿었더니 비교할 수 없어 그거랑.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거기에서 얻는 거 비교가 안 돼. 한번 믿어봐. 이래야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동하지 않겠어요? 어? 교회 다니는데 맨날 쪄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나는 주일날도 못 쉬어. 그냥 마누라가 나의 모가지를 끌고 교회로 끌고 가. 막 이렇게 되면 야 나도 너처럼 될까봐 두렵다 야. 절대로 우리 마누라 교회 못 가게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통탄해했던 게 종교인들의 변질이에요. 종교인들이 이게 사명직이고 특권인데 이게 월급쟁이로 바뀌면서 월급 받기 위한 그런 사역으로 바뀌면서 그냥 직장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빠져버려요. 마음이 빠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막힌 다음이 되죠.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는 그 하나님 안 받으셔요. 경멸하셔요. 그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늘 성령과 동행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이렇게 항상 웃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지가 언젠지 왜 항상 웃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풍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그 안에 기쁨이 나야 돼요. 샘이 터져야 돼. 기쁨의 샘이 터져야 돼.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없으면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샘을 다시 파야 됩니까?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배에서 성령님 내 배, 이 카디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주십시오. 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기쁜 것 같습니다. 혹시 성령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 이게 이제 교회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색다른 느낌을 별로 갖지를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에 가려져서 어둠의 세상의 재미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에요.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 우리가 세상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선교사예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내가 전혀 다른 주제로 만나지만 내 대회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에 부대낌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좀 이 자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런 찬스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했는데 오늘도 마치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우리 4번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온유와 두려움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기쁨과 막혀 있다면 주님 제가 그 막혀 있는 거 지금 풀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